찬송가 273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부른 찬송과 같은 은혜와 깨달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지금처럼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 고통, 절망, 속상함, 괴로움 이런 것이 다 쌓여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흡족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이 세상 만사는 뭐가 많은가 하면 변화가 많아요. 끊임없이 변화가 많아요. 그렇게 돼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화가 돼 있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재앙이 와도 슬퍼할 필요가 없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도 특별히 기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옹지마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여러분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전화위복입니다. 전에는 화가 임했지만 나중에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지금 나쁜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세옹지마, 그 다음에 전화위복. 그럼 또 교회에서 또 목사가 세옹지마와 그 전화위복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생활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 이것이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힘을, 사람의 능력을 모아서 하는 것이 협력이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딱 모아서, 야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야 세상이 그렇게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아졌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지나요? 감사하게 생각하라. 감사하게. 모처럼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밥을 먹게 됐어요. 겟세마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모든 면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33년이라는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올 때에 보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25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횟수로 36년째 되어지는, 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랑, 축복이 얼마나 많냐. 33살에 개척해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3주년 때 장로님을 3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나도 그럴 것이니 너희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하면서 살면 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면 이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냐. 아무쪼록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냐?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람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고 이방인들과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있잖아요. 고등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또 따로 분리한다면 카톨릭, 천주교죠.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것으로 대표로 보면은 고등 종교라 하는 종교는 이 5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카톨릭은 사실은 기독교의 숫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고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나머지들은 하등 종교들입니다. 하등 종교. 그런데 이 고등 종교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요, 범절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등 종교. 그러나 하등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가?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범절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우상을 섬기러 갈까요? 우상을 섬겼다면 얻어 터지는데, 우상을 섬길 때마다 여러분 나라가 박살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맨날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 섬길 때 나라가 잘 되고 우상 섬기면 또 망하고 하나님 섬기면 또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시지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 이유는요, 하등 종교인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원칙을 딱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딱 기독교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이 기독교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사제들이 여인들입니다. 사제들이 여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종교적 행위를 한 다음에 그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이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큰 전쟁의 위기,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 그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지고,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유럽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세계에서 강대국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놓고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 온 동네 사방 천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점령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 반복,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절망적 상황,
절망적 상황 속에서 곡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 새 포도주를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다 너희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도 황폐해져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이게 쌓여 있어요. 진정으로 기쁨으로 웃는 그것도 없어. 웃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1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소재와 전제가 야훼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야훼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자꾸 와야 계속 제사를 드려주면서 일을 할 거리가 있는데 성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제사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소재와 전제와 같은 제사가 끊어졌는가? 세상이 좋아서. 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는가? 세상 향락이 좋아서. 그러면서 자꾸 그것도 살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엎어진 겹이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드러나 보셨어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더니 이런 거를 보여주고 앉았는 거. 이게 드러나 봤습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아차 잘됐다, 그냥 교회 평상시에도 오기 싫은데 이거 잘됐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기 잘됐다 그러시는 분도 혹가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라보니까 바쁘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 근데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요엘서 1장 4절 보면은요,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종이가 뭐예요? 그러고 내가 메뚜기는 알겠어. 근데 팥종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으로 가끔가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 중국에서도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메뚜기 떼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얼마나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까지 이게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와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택에 그것이 왔다고 쳐보십시오. 대낮에 날이 껌껌해져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푸르름이란 푸르름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곤충들을 앞세워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가뭄에다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고가 헛된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마음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져. 모든 거에 보게 되면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북방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죽을 판이고 가정도 죽을 판이고, 교회는, 여러분, 그 종교도 완전히 그 메말라져 버리고, 나라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서 술렁거리고, 어디 하나 만족이 없고 어디 하나 행복이 없고 어디 하나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왜 이와 같은 일을 베푸신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섬기며, 너희가 나를 섬기며,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첫째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제사장 나라, 나를 섬길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강하게 하시고 위에 있고 싸우면 승리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이유는 뭔지 아니? 네가 나를 섬기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 줘야 되겠니?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답은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승리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흡족한 은혜,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도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예비한 모든 흡족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고하는 거,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액션을 취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 중심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마음을 찢어. 마음이 와야지 몸만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뭐를요? 여러분, 회개하면 뭐를 회개하나요? 죄악을. 죄악이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한 것이 죄거든요. 그러면 악은 뭘까요? 죄악.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해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죄보다는 악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 말씀에 단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여러분, 그 범죄인들은요, 유치장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뭐가 생겨요? 정가가 붙는, 별이 붙는데요. 별이 5개, 그거는 침대고, 그건 침대고. 그런데 여러분, 범죄자가 별이 5개면 이 사람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3년 형을 받게 되어지면 3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3년 나온다면 어디로 가는가? 보호감호소로 가요. 그러니까는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죽으라고 일시켜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술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요. 나가서 죄 짓지 말고 이 직업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말하자면 3년을 행한 사람이 3년을 더해서 6년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전과자에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죄가 가중형벌이 붙는 거예요. 가중형벌.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옷을 찢는 형식만 갖추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와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후반을 보게 되어지면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며라고 하는 것은요, 이따가도 또 표현되어집니다만은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심,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사,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고요,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가 크시사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당장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노함을 멈추는 거예요. 더디는 거예요. 뭐를 주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야 돼요.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두 다 나와라. 모두 다 제사장도 나와라, 장로도 나와라, 백성들도 나와라, 어린이와 그 다음에 젖먹이도 나와라,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몰수히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흡족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대통령은 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도 들어야 하고 경기도지사 들어야 되고 평택시장도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가정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갈 길을 알아야지. 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교회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생겼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 와서 여러분 산에 가야 범을 잡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지금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는 5,000년이 넘었지만 몇백 년밖에 안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나무 찍어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닦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세웠어요. 모든 집들이 문을 동쪽에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모든 창문을 열기만 하면은 교회가 보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도시가 생겨지면 가운데 딱 중앙에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 되어졌을 때의 선서를 어디다 놓고 합니까? 성경에 대놓고 하잖아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여러분 헌법에다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다 올려놓을까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 앞에 선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초강대국,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 해방됐어요? 언제 해방됐어요?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가 뭐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해방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미국이 일본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더니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찬양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방 나라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여러분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로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로 끌어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야훼라 하는 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던 내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기도입니다. 머리로 쌓이지 말고, 머리로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때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를 찢었지만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가 열려요?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그 살 길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봅니다. 18절에 그때의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비된 여러분 흡족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를 싸매어 주면서 그렇게 나가지 말랬잖아, 그렇게 죄짓지 말라 그랬잖아, 나를 섬기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회초리를 갖고 탁 때려요. 때리는데 얘가 이제 아파서 울고 그러는데 저한테 잘 때 보면 흐느끼고 울어요. 그리고 또 때린 데를 보면은 이게 매 자국이 있거든. 또 이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분은 바세린을 발라주고 어느 분은 후시디를 발라주고 뭐 발라주는 것도 가지가지잖아요. 근데 발라주면서 그러게 왜 말 안 들어? 마음이 아파서 약을 발라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의, 엄마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 죽으라고 때리냐? 너 사랑해서 때리지. 말로만 그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싸매죠. 하나님이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환경도 정신도 생활도 신앙도 모든 면에 엉망진창되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알았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거짓골대에서 오잖아요. 탁 보니까는 어깨는 처져가지고 그냥 그짓것 해가지고 털레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가서 그 아들놈을 끌어안고 자랐다. 이러면 또 그래도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범했으니 아들로는 말고 그냥 종으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쇠빠지게 일해서 내가 밥은 공짜 밥은 안 얻어먹습니다. 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존심이 아버지 나왔어요. 나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냥 아빠 옆에서 살게요. 이러고 해야 되는데 뭐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공짜 밥은 안 먹습니다. 여기 자존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아 무슨 소리냐, 이놈아. 야, 제일 좋은 옷을 갖춰다가 입혀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면요, 자존심 상해요. 뒤에서 뒷담화 친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 뒷담화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뒷담화 치질 않아요. 볼 때마다 하지 말랬잖아. 안 그래.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요. 두 번째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9절을 다시 보면요, 야백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모든 환경적 재앙, 생활적 재앙, 육신의 질병,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 나라에도 위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가?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곡식, 살아가는 근본적 요소,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포도주를 준대요.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활력, 용기, 힘. 여러분 이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살아가면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들이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는요,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기가 바짝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기가 있어야 돼요. 사기가 일어나야 돼. 사기가 없으면요, 사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곡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거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주는 것처럼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름을 주신대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 하신 걸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라.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고백과 같은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북방의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요, 얼마를 끌고 왔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복하라고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네립이요, 하나님 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라고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송장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봤더니 18만 5천 명이 전체가 그 다음날 싹 송장이 되버려. 다 죽어버렸어. 아멘다라는 거 봐. 몇 명 있지도 않지. 거기다가 마스크는 썼지. 여기서 열이 쿡쿡 올라오니까 잠은 오지. 눈은 자꾸 다치지. 그러니 뭐 아멘할 타임이 어디 있어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여러분 휘젓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 좀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로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인데. 할렐루야. 북방의 그 세력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막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아주마.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요 복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픈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6가지 환난을 당하고 7가지 환난을 당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주시고 여러분 곡식도 주시고 여러분 기름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외세의 침략과 모든
외교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답니다. 여러분 2040년도가 되어지면요 20년 후지요. 20년 후 2040년도가 되어지면요 세계를 움직이고 선도해가는 네 나라가 있대요. 이건 우리나라 잡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 경제인들이 모아서 그 다음에 연구해서 그 다음에 결론 낸 것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나중에 저기다가 주보에다 한번 넣어드릴게요. 근데 그 첫째가 어디 나라냐? 미국. 뭐 보통의 일이죠. 두 번째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그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그건 잊어버렸어요. 독일 아니면 영국이에요. 독일 아니면 영국입니다. 요 나라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독일인가 영국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반대를 했대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나라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4대 그 강대국이 되어져서 모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열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요 교육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해서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도 4개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4개 중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애국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모든 인생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